네, 녹화 바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바로 깔끔하게 또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림이 아마 금방 들어올 테니까, 의림이 들어오면 네. 바로 이어서, 네, 가보도록 합시다. 네. 아, 이 아이폰이 에리머니가 아니었군요. 아, 이 아이폰은 이제 아, 네, 하늘이입니다. 맞겠죠? 네, 맞을 거예요. 하늘이었구나. 하늘이가 지금 이동 중이라서 네, 불가피하게 열심히 음. 지금 듣는 것에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 너무 멋지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가봅시다. 두 번째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이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를 가지고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완전 부각시키는 장면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일단 얘기를 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아담의 그 범죄 아래에 있던 그런 자인데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의 어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는 아담에게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바꿔 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존재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한번 보면 우리가 믿을 때, 자, 믿는 게 먼저죠, 계속. 믿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순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가 그 물세례 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연합하게 하신다. 그걸 앞에서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전의 것이 어떻게 조금 딸려와가지고 좀 이렇게 막 뒤섞인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being in Christ.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 이전 것은 아닌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거랑 관련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 우리 좀 다뤘을 때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하나 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볼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볼 때도 그게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면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지 한번 잠깐 보고 그리스도와 합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을 우리 주은이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어, 잠시만요. 그, 로마서 5장 12절 맞나요? 네, 거기에 있는 말씀 쭉 고린도전서도 포함해서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아멘. 네. 우리 라늘이, 이 라늘, 하늘이가 라늘이라 됐어요. 재밌네요. 자, 우리 말씀. 맞아요. 여기서 이제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게 누구냐? 이제 아담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르렀죠.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이 아담부터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고 처음 모습이 어땠냐?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모습과 같이, 하지만 그 모습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그 시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불려요.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 왜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험도 통과하셨어요. 우리 알죠? 예수님이 받은 시험. 자, 첫 번째 제목. 아담은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의 형벌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말씀에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을 모든 우리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완벽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무 문제될 게 없었던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그 아담 괜히 막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거 따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과 때 열심히 이제 배우고 나눴던 것처럼 이 죄의 본질과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죄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 아담의 죄의 본질. 자,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더듬어 보시고, 죄의 본질. 아담이 결국 이렇게까지 죄를 범하게 된 그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 그랬죠. 따먹었어요. 따먹은 이 행동이 뭐다? 불순종. 그 말씀의 불순종. 불순종한 결과는 또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모든 복이 취소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이과에서 본 거죠. 이 죄의 본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말로 얘기하면 뭐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 정말 내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뭐만 하면 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거 기억하면서 이 모든 걸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것이 극단적으로는 뭐 성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권위, 권세, 욕심,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의 그 죄된 경향이 그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우리였다. 그래서 그게 바로 왜다?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결과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존재였다. 자,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뭐냐? 누구냐? 오실 자. 우리 이미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아담의 그 범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죠. 기억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불러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자, 밑에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밑에 표 같은 게 있어요. 뭐라 했냐? 아담 해놓고 그 밑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 안에 나, 우리 자신이죠. 나가 지금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존재로서? 옛사람으로서. 우리 그 아담의 그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뭐 제가 어떤 느낌 말하시는지 알겠죠? 아담의 그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존재였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우리예요. 나예요. 그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뭐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신다? 바꿔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에 매달려서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냐? 새 사람이다. 완전히 바뀐 새 사람이다.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너 이래도 자꾸 바뀐 사람 같아? 아니잖아. 너 옛날 모습 있잖아. 계속 사단은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나를 정말 믿으면 그 이제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붙들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섞이거나 그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면 원래 우리는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의 그 가지고 있던 것들이 뭐죠? 죄, 타락, 죽음 이런 것들에 이제 속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요. 벗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 안에 이제 거하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는 자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지금은 간단하게 옆에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해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내 모습, 내가 아니라 그거 다 이미 아담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내 안에 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 지금 여기 표현되어진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네 가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존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린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보고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한 번 더 정리가 됐어요. 싹 한번 훑어보시고 그 머릿속으로. 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자, 연합한 자이에요.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속하는 자. 그럼 우리가 뭘 누리냐? 자, 봅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거. 정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아는 그 파워풀하고 뭐 미라클하고 그 하나님이 신 예수님. 그분이랑 우리가 연합을 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좀 이상하게 가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됐다. 이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됐다. 그건 아니고 그분과 연합했다라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연합을 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이 연합한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중요한 기본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가 사해졌고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이제 연합이라는 진리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계속 이게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혹시 의림이가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고전? 시즌 한 절인가? 이 99페이지에 네.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아,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처음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는 정말 뭐 대단한 고백인 것 같고, 뭔가 바울이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뭔가 근데 나에게까지 뭐 적용을 하자면 정말 그냥 어 약간 뭐랄까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서 고백하는 느낌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거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우리의 죄와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가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도우시고 그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고 마음껏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죄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이게 엄청 놀라운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자 보면은 밑에 이제 위대한 교환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밑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죠. 그다음 나 해놓고 그 밑에 뭐가 있다? 자, 나는 어떤 존재다? 죄인이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온전하신 그 의가 왜 중요하고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의로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뭘 줬어요? 죄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우리의 추악한 죄를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바로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어, 이게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게 뭐만 하면 그분을 정말 믿기만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정말 첫 번째 기본적인 대단한 복이다.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 존재가 이런 존재로 변했다. 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는 것에 참여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누가 부활시키셨냐?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하늘로 올리셨어요. 승천. 하늘로 올리셔서 어디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는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이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정말 권세와 이런 것들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받는 유업이 무엇냐? 밑에 보면은 여기서의 이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자,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게 첫 번째 과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또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 지금은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지금은 배우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모를 수 있고 하지만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확장시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복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복을 같이 누린다. 이제 유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복을 같이 누린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일단은 쭉 봤고, 자,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될 때 누리는 복들 중에 반드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인 무엇이 탄생한다? 교회가 탄생한다. 어, 이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의 두 가지 특징, 교회의 두 가지 핵심 특징이 뭐냐? 하나됨, 하나됨과 사랑함.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큰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많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냥 교회도 다 사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참 교회가 기대하는 것보다 되게 뭐가 없고 실제로 더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곳으로 교회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뭐가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을 실제로 누리며 기억하고 그것들을 또 알고 전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 교회가 그래서 또한 너무 중요하다. 자, 이 지금 맥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게 누구다?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잘 알고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세요. 연합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복과 그런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게 교회고 이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 이 무리, 이것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 뭐, 주은이, 의림이, 예찬이, 하늘이를 그냥 네 명을 이렇게 뭉쳐서, 이거 너 개개인으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적인 존재다. 새로운 존재다. 지난 교회 얘기할 때 제가 열심히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의 여러 지체들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각자의 또 역할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복을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들을 내가 너를 위해, 이 교회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나를 위해, 내가 얘를 위해, 얘가 나를 위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고,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먼저 하나 되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정체성.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너네가 열심히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말씀을 부정하는 걸로 이제 이어지는 하여튼 안 좋은 거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섬기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사랑함이 있다. 근데 이 사랑, 제가 맨 처음에 나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특히 너네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서로. 먼저 서로를 아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갑자기 너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서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와 나, 형제. 이걸 형제라고 말씀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또 그거예요.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먼저 누리고 충만히 그게 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보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이제 성경적인 바른 방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자는 건 엄청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사랑한다는 건 목숨을 당연히 바칠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냥, 나 너 사랑해. 잘했어. 그러니까 되게 착하고 따뜻한 느낌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너를 위해, 너가 뭐가 필요해? 부족해? 그럼 내가 가진 거를
너를 위해 사용하면서 그렇게 서로 채워주고 서로 공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것들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됨이고 서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이 사랑 안에 믿지 않는 이들을 초대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이유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우리가 지금 알듯이 어, 아주 그 어려움과 곤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풀 대상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답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로 초대한다는 게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뭘 알고 해야 되냐?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의 교회 정체성을 기억하고 아는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아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나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 교회가 나를 그렇게 또 사랑할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버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이 교회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 사람 뭐 좀 도와주고 이 사람 뭐 좀 이렇게 해주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자라오면서 받았을 수도 있고요. 돌아보면. 아니면 지금도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네,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 이게 잘 먼저, 되면 좋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친구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정말 이 사람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분들, 내가 아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이것을 우리가 그때 전하고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교회 와야 정말 지옥에 안 가.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먼저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내가 변화되었는데 내가 지금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딱 기억하고 붙들고 해보는 거죠. 한번 봉사해보고 섬겨보고 그것들로 서로를 채워가는 게 바로 교회다. 자, 좀 많이 길었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뭐 굵직굵직한 것들만 얘기했고 정리글을 한 번씩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네, 사실 이 정리글이 더 설명을 저보다 훨씬 잘해주고 풍성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94페이지인데요.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성령님을 받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이 된 것이고 예수님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세례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부어서 뿌려서 하는 또 뭐 침례 방식은 완전히 잠기게도 해요. 이 방식은 다 괜찮아요. 어쨌든 이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 네, 중요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이 표현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사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러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뵙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죄인. 우리가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서 얼굴을 뵐 수 있다니요.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나를 보시며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은혜이다. 라고 첫 번째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사, 갑니다. 사람의 운명은 다음에 두 명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 누구?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냐? 범죄, 부패, 죄의 형벌, 이런 것들에 참여하게 되어진, 결국 끝내 그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의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쭉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고요. 그래서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면서 아담처럼 죄와 부패와 죽음에서 신음하던 우리의 그 존재는 사라졌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죽은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라 자기 정욕대로 살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제가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막 우리 다 배우고 아는 건데, 막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또 막 이 뭐지? 순서 같은 거를 막 열심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을 한 게 뭐냐면요. 저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초 우리가 배우잖아요. 다 까먹어요. 네, 까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이라도 더 강조를 하는 건, 네, 지나친 게 아니다라는, 네,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반복한 만큼 기억 남는 거 아시죠?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어서 가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던 자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이게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그 구원의 공로와 성취를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믿음의 행위가 어떤 우리의 공로로 이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 이만큼 믿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난 그것을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 그렇게 해서 나아오는 자. 그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그분의 모든 걸 누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이자 복이자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리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101페이지 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지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 복된 삶이 뭐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 여기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 앞에서 봤죠?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의를 취한 정말 이 놀라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자질로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것. 자, 이 복,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이 복, 거룩해지는 복.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정말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가 지금 누리는 부활 영광. 그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과 완전하신 삶을 우리도 갖게 될 것. 자, 제가 부활 파트 얘기할 때 얘기했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 소망,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 과정과 논리적인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원한 부활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 자체가 변한 거니까요. 우리 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이다. 우리 인생이 이걸로 예수님 믿고 안 믿고로 진짜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고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이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만 있다 하더라도 은혜이고 감사인데 그 저주와 그 심판과 진노와 형벌, 이런 것들만 피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왜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하나요? 바로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복의 원천이고 통로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늘의 복과 능력이 충만한 자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나는 뭔가 여전히 부족한다. 예수님은 그냥 대단하신 분. 그 예수님, 이게 우리의 기존이었을 게 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게 참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분의 지혜와 지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희생적 사랑과 섬김.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 그리고 죄인을 향한 오래 참음. 그분이 먼저 우리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셨고요. 긍휼하심,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고 따르는 순종. 그분이 먼저 순종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순종하는 게 뭐다? 우리 보고 그냥 너네 내 말 따라라. 순종해라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뭔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 그리고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온유함. 아무리 낮고 천한 자. 이때 당시에는 성경에선 과부와 고아, 여자들과 특히 남편 잃은 여자들, 아이들,
정말 대우받지 못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특히 더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온유함, 또 사탄과 같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결박하신 강한 능력. 이게 뭐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는 건 죽음의 세력에 계신 건데 그 죽음의 세력에서 나오셨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게 바로 이미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명하신 증거예요. 부활이. 이런 것들. 그리고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신 거룩한 마음. 이제는 죄가 좋아서 내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바르고 선한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죄로부터 멀리하고 정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은 뒤에 조금 더 있네요.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아, 우리 뭐 막 싸우고 흩어지고 분열하고 싸우던 그런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이다. 근데 왜 신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어서. 참된 믿음을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다른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이어지는 믿음인데, 예수님은 믿지만 이건 못 믿겠어. 이거는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고 싶고, 은혜 충만하게 막 살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이게 좀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남 얘기는 아닐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아는 거룩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뭘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냐?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새 삶, 새 생명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나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네, 좀또 시간을 적당하게 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참 많아서 여기까지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을 다뤄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잘 또 기억에 남고 특별히 우리가 참 힘들 때, 힘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정체성, 내 존재를 기억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기억해서 내가 나를 뭐라 자책하지 말고 내가 나를 너무 그렇게 낮추지 말자. 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내용 마치고 짧게 우리 주은이랑 의림이랑 하늘이는 가능하면 해주고요.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채팅으로 네, 짧게 소감을 나눠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 들으면서, 느꼈던 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순서가
늘 잘못됐었던 느낌? 교회, 사실 뭔가 되게 작은 교회지만 뭔가 사랑하기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교회에서 먼저 사랑을 행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깥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그 사랑이 오히려, 아, 내가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점점, 지쳐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내가, 나의 사랑을 한 거기 때문에 참 부족한 사랑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그걸 시작하고, 그거를 함께 누리면서 점점 그게 퍼져나가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랑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중요한 맥락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왜 너네끼리만 뭐 사랑하고 하냐고 막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사랑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는 것밖에 없고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족되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막 희생시키라고 하는 그게 절대 아니고 너희가 너희 안에 먼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공급받아지고 채워지는 게 있을 때 그 사랑은 더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네, 좋습니다. 우리 의림이. 네, 네, 어떤 믿음,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운 게 그냥 연합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연합하자, 합력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것을 들으니까 좀 더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제가 가득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이게 좀, 네,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나는 나를 잘 아니까 뭔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튼 이제 나를 봤을 때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진짜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렇게 좀 그런 눈으로 봤었는데 나를 낮추고 그렇게 봤었는데 네,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냥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충만과,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또 믿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계속 이동하면서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정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옷을 벗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추위라든지 다른 것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새로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의 행위가
우리한테 되게 큰 의미구나. 이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다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의미를 계속 찾고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늘이도 잘 어디에 도착을 했나 봐요. 네, 목소리 들려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복을 우리는 잘 알고 누리자. 그리고 그 끝에 결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가장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기 좋은 게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들은 그 현실,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안 좋은 측면의 교회는 그거대로 참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돌아보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부분들은 이 성경에서 쭉 말하고 있는 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 교회만이 정말 소망이에요. 정말 교회만이 이 땅 가운데 다른 것 그런 것들이 정말 더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잘 또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다라는 그 정체성 또 붙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우리 의림이가 마무리 기도를 해주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고 휩쓸리지만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림으로써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음,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세요.